바르게 이해하면 끝까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첫 장면의 의미를 오해하면 끝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첫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의 분배는 광야에서 결정나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으로 올라갈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어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묻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자꾸 망설이고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질문한 그 다음 장면부터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장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중간중간에 혹시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있을지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행여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행동,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마지막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실한 모습이냐?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소견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 18절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간구도 아니고 여쭙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려고 하면 자기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결정 다 해놨습니다. 20장 18절에서 여호와께 여쭈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장 10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기부하여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행할 일 결정 다 해놓고 이미 상대방에게 통보까지 다 해놓고 그제서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여쭈어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라고 합시다.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전쟁에 나가 졌는데 어느 정도 진 것이 아니라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2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얼른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의 행할 것, 자기들의 뜻을 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여쭐 때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날이 저물도록 울며 여쭈었다고 합니다. 참 신앙이 이렇게 왜곡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나의 간절함을 표현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욱 자기의 간절함, 더욱 자기의 열심, 더욱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쭤봤는데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울며 여쭈더라, 그겁니다. 이번에도 응답을 받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집니다. 어느 정도 지는 게 아니라 대패를 합니다. 18,000명이나 죽습니다. 물어보고 응답받고 나갔는데 지는 사건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 그쯤 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이미 자기들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결정을 바꾸거나 철회할 의사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여호와께 나갑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나갈 때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 때문에 신앙적 행위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신앙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아는 것, 그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않고 여쭤봤더니 안 되더라, 울며 여쭤봤더니 안 되더라, 날이 새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더라. 아니요. 기독교는 자기 열심, 자기 행한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고 또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스라엘이 세 번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두 번은 안 된다고 하다가 세 번째는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을 동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때 대답,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핵심은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대답,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세 번째 대답, 올라가라. 예,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은 응답이 아니었고 세 번째는 응답이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묻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모든 결정을 해놓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어볼 때 혹시 하나님이 너희가 나한테 묻는 거냐? 내 의견을 말할게. 올라가지 마라 라고 대답해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안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기어코 올라갑니다. 왜? 이미 자기들의 행동을 다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그래서 올라가지 마라 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올라갈 거지? 그래, 올라가. 첫 번째 올라가. 두 번째 올라가. 세 번째 올라가. 하나님은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2번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듣지 않고 절대로 배우지 않고 절대로 깨닫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3번이 반복됐는데 앞에 2번은 졌는데 3번째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아니요. 3번째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 묘사들을 잘 보면 단순히 사건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들의 심리, 인간들의 속셈, 인간들의 의도, 인간들의 뭐라고 표현해나 간교한 마음, 그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까발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2번은 졌는데 3번째는 이겼을까?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전투에 나갔는데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들의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것이 아니기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 자기들은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원래 행동대로, 원래 계획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은 인식하지 않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이야 라고, 응답이니까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지극히 편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 겁니다. 자,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새도록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생각한다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집니다. 이렇게 자꾸 지면 하나님 대답이 응답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2번이나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자신들이 결정했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 듣고 2번이나 나갔는데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맞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답과 무관하게 하나님 응답은 아예 없는 것으로 하나님 대답은 들은 적이 없다고 간주하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처음에 2번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응답이야 이기겠지? 그리고 나갔더니 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2번을 당하고 나서는 이건 하나님 대답이 아니구나. 3번째 하나님 대답 듣고 나갔다가는 또 지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어쨌거나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가서 매복 전략을 짠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 자기들의 결정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 과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우는데 성경이 그 싸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20장 4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동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용감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이렇게 싸움을 열심히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웁니까?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까? 도대체 적군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부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 19장에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가다 기브아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이 첩을 윤관한 사건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자 온 이스라엘이 다 몰려 나와서 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싸움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목적으로 싸우는 걸까요? 과연 이스라엘이 우리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우리 중에서 악한 일이 있으니 이 악한 일을 제거하여 버리자. 그것을 위해서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여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언제나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죄인들의 심리, 죄인들의 심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공공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끄덕거리십시오. 죄인들은 언제나 자기의 문제,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만 났을 뿐 자기 일이 아닌데 공공의 유익, 절대 다수의 유익, 만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내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습니다. 죄인은 언제 열을 내느냐? 자기 일일 때만 열을 냅니다. 언제 열을 내느냐? 특별히 자기가 오해받을 때 또는 자기의 잘못이나 악행을 감추려고 할 때 가장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인이 상식적으로 행동한다고요? 아니요. 죄인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기대를 아예 가지지 마십시오. 죄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죄적으로 행동합니다. 죄인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절대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 의미의 이 레위인의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봐야 됩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에게 악행, 흉한 일을 당한 사람은 레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40만 명 이상이 뛰어나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기브아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악행을 행한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 시신 토막을 받고 그 시신 토막이 나게 된 전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지금 자기들에게 전해온 소식,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식, 악한 일이요 망령된 일이라고 알려온 그 소식, 이스라엘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바로 자기들도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저지르고 있는 못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해서 듣고 보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악질 같은 놈이 악한 행동을 했구나가 아니라 자기들도 암암리하고 있고 자기들도 뒤로 돌아가서 다 행하고 있는 그런 악행이더라 그 말입니다. 다만 기브아 사람들은 그게 드러나져 있고 자기들의 행동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차이뿐입니다. 만약 이 일을 행한 사람을 문제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 일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놈이 그랬다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일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야 합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죄인은 절대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뜻이 모아졌다, 죄인이 단합되었다, 죄인이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공공의 적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인은 그럴 때 외에는 절대로 마음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자기들도 행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온천에 까발리기 전에, 그래서 자기의 그 악함도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몰아씌워야 합니다. 한 사람을 잡아야 자신이 주목을 받지 않고, 한 집단을 잡아야 자기의 악이 감추어지고, 한 부족을 잡아야 자기의 악행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응답도 받기 전에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해놨는지, 또 응답받고 나가서 지는데도 왜 바꾸지 않고 계속 나가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악행이 감추어지도록,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경우도 종종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무슨 해를 끼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무슨 불편을 끼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어려움을 줬습니까? 어려운 거, 힘든 거, 불편한 거 단 하나도 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가 하는 일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그래야 사람들이 귀신에서 노임도 받고, 그래야 사람들이 먹을거리도 해결되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갖다 죽여버립니다. 왜? 예수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무능력과 무기력함과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것만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인의 전형적인 행동을 확인해 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세상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뿌리를 뽑는데 첫 번째가 베냐민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 베냐민 사람을 만약 살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냐민 사람들이 항의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베냐민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알고 보니 그때 그 사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애당초 베냐민 사람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살려주면 베냐민 사람들은 평생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살려주면 꼭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자. 억울한 일을 풀어야 한다. 이스라엘 행동도 공정하지 않았다. 따지고 들 거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 많아지냐.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자. 자, 그 장면이, 그 영화 얘기가 21세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1990년, 2000년 이때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때 그 사건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사기 21장에도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 그 사건과 유사한 패턴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시대에, 어느 부류의, 어느 계층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의 뿌리 박힌 악한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자기들의 악이 드러날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고, 오늘 21장 1절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자기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냐? 아니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니 자기 딸을 보내주면 딸들이 가서 고생할까봐 그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행여라도 앞으로 생길 빌미를 없애자는 겁니다. 자신들의 딸을 보내주면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과 자기 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가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라고 나오게 되면 자기 딸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까봐 미리 다 발본색원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레파토리요, 죄인들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들 모두가 공범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모두가 돌아간 신약시대 사람처럼 베냐민 사람을 징계할 만한 자격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우는 거, 날이 새도록 우는 거 지들 전문이잖아요. 뻑하면 울었잖아요. 그렇게 잘 우는 거 한 번 더 나와서 울면 되잖아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네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악이 만연되어 있는 줄 우리 스스로도 몰랐네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까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새 울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본인이 죄에서 해방되고 베냐민 지파가 죽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좋은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결정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악을 감추려고 하고 있을 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졸입니까? 이게 들킬까봐, 이게 까발려질까봐, 이게 알려질까봐 자기 자신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전부 다 힘들어하니까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모두가 돌이키자라고 하면 되는데 죄인들은 그게 돌이켜지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해지지 않는 거,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뭔 일을 할지 뻔히 보입니다.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우는 건 전문가입니다. 아주. 이게 회개냐? 아니요. 회개도 아니면서 우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쇼라고 합니다. 쇼하면서 하는 말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지들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이르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악한 집단으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번 일의 원인자로 몰아갑니다. 죄인들의 교활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우리는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올라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갑니까? 그러니 이 모든 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응답 안 했다면 안 올라갔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아이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쌩 깐다고 합니다. 지들이 이미 다 그러기로 해놓고 안면몰수 얼굴에 천팔 깔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사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참 기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악행은 감추려고 들고 모든 걸 베냐민에게 뒤집어 씌웠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그랬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장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들은 베냐민을 멸절할 의도가 없었다는 그 위장을 해야 합니다. 그 위장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것입니다.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여기서 뉘우쳐는 반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도하다, 슬퍼하다, 동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그랬다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냐민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듯이 울어야 됩니다. 이때 울을 때는 속으로 울어야 된다? 크게 울어야 된다? 크게 울어야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게 되냐? 아니요. 애도의 심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 베냐민아, 아이고 베냐민아, 말끝마다 우리 베냐민아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다 한 거고 자기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다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슬프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 하나가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하지는 않고 어쩌냐 아이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자기들의 딸을 주어서 베냐민의 가정을 이루어줘서 민족이 많아지게 하면 되죠. 그런데 절대로 그거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멋진 명분을 만들어야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명분이 뭐냐? 18절, 21장 18절.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이고,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실했대요? 아니,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의 맹세를 잘 지켰대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신의의 이스라엘이었더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이 일치단결 합심하였더래요? 죄인의 논리는 자신들의 얘기가 앞뒤도 많지 않습니다. 옳도당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입다 얘기할 때 확인해 봤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서원, 하나님과 아무 의미도 없는 서원, 그거 자기 혼자 하는 서원.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수십 번 어겼습니다. 하나님 명령 수백 번 어겼습니다. 하나님 약속 수천 번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 다 어겨놓고 나중에 하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서원을 지켜야 한다. 아이고, 언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우리의 딸을 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다 맹세했었다. 우리가 맹세했었다. 예, 남을 몰아세울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몰아세울 때는 극렬하게 몰아세워야 되고 끝장을 봐야 되고 말과 행동을 모두 과격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몰아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21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지는구나, 우리 중에 한 족속이 끊어지는구나, 그걸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의에 안 나온 건 죽여버릴게요. 이게 지파가 없어지는 걸 애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2014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새해에는 고운 말만 씁시다. 고운 말만 씁시다. 따뜻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씁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렇게 고운 말만 씁시다. 앞으로 고운 말 안 쓰는 것들은 입을 찢어버려야 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런데 여기 안 나오는 것들은 죽여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누가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아예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었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지파를 없애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지파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은 온갖 악행이나 악행은 다 해놓고 이제서 자기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난립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교활함이요 죄인의 악랄함입니다. 죄인의 극악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9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애도하더니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 길르앗을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죄인들이 가장 악행을 행할 때, 죄인들이 자기 속내를 감추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악행을 감추고 모든 걸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책임 전가를 하고 남에게 덤태기를 씌울 때 그때 해야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표정 관리. 표정 관리. 자기 속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기들은 애도하는 표정을 짓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자신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대안을 세우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회중이 장로들에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니네 딸들을 주라니까? 니네 딸들을 줘. 그런데 그거는 서로 절대로 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그랬네, 하나님이 그랬네 그러면서 표정 관리 어찌하여야 할까, 어찌하여야 할까. 이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기브와 주민이 행한 것과 똑같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악을 감추고자 기브와 주민들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 자기들의 의견을 강요하기 위해서 총회에 모이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때마다 명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의 명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마치 선한 의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악을 감추기 위하여 악이 계속 커져나가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더니 전쟁을 빌미로 베냐민을 죽이더니 하나님 앞에 덮어 씌우기를 하더니 단합을 명분으로 야베스 길르앗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아내를 얻어주기 위하여 여인들을 납치하는 사건을 뻔뻔하게 해나갑니다.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미 악이 시작되었기에 사소한 악은 악도 아니고 자기들의 의도한 악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악도 악이 아닌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원리요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맨 끝에 죄인들의 가장 극악함, 죄인들의 악함의 절정, 죄인들의 악함의 클라이막스. 또 좋은 거 뭐 있어요? 죄인들의 악함의 울트라 캡슐장.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장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입니다. 죄인들의 극악함의 절정이 뭐냐? 죄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자기들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납치도 죄가 아니고 사륙도 죄가 아니고 진멸도 죄가 아니고 전쟁도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한 대로 다 지들 맘대로 판단해버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냉정한 결단력이 있구만. 결단력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어코 일이 되게 하는구만.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도 혼자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총회를 소집해서 하니까 단결력은 탁월하네.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지혜를 짜는 거 보니까 아주 지혜가 출중하구만. 그러시겠습니까? 성경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행동 전체를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르면 옳은 것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여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렸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사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호와 신앙은 자기의 옳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고 그 하나님의 옳으심이 인간에게 가장 좋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인간들의 행동.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패형부도한 죄인들의 모습.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며 평온을 주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평온을 주시고 또 평온을 주시고 또 평온을 주셔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시던가요?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렵게 하시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교회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땅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즐거우십니까?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인 이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나는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